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은) 말세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세를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42장을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 사도의 계통에서는 여기 창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붙입니다. 중생으로 봅니다. 중생.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육체 구원, 새 시대를 천국으로 보고 이 구원론에 있어서 원죄 자범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가르쳐봤고 또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 사도 시대는 몸이 죽었다 부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육체를 다시 창조하는 것은 이 몸이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의 이 선악과의 원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먼저 유월절로 영혼구원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고하는 사람들에게만 43장 특권을 준 겁니다. 그 14만 4천 명만 몸이 썩지 않고 계시록 7장 같이 하나님 일을 맡고 이스라엘 종들 중에 수많은 종들 중에 이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이스라엘도 육적으로 보는 목사님이 많아요. 육적으로 본다면 단지파가 빠졌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만들었지요.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와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름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도 바울이가 증거를 했는데 민족 국경 차별 없이 어디서나 어느 민족이나 예수 이름만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가입이 됩니다. 이게 하늘 시민권인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유월절로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구원은 세일을 고할 때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대적을 칠 때라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전하던 종들이 18절에 보면 다 소경 기물가 되고 이 세일의 교훈을 도적맞기 때문에 육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고 23절에 말씀했죠. 이 일은 새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럼 2000년 전에는 새 언약에 귀를 기울여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유대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새 언약을 반대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없고 율법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양의 피로 예배하고 근데 그 백성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그렇게 영혼은 구원 못 받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해도 구원 못 받는 민족인데 뭐 복이 있습니까?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바울같이 예수만 따라가면은 옥에 갇히고 40배 하나 감화매를 3번씩 맞고 태창에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가서 버려도 또 깨나서 또 십자가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는데 바울 사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일을 했고 또 상도 많고 근데 세상의 고난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중에서는요.
큰 사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사도의 자치를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건세 명예를 받아야 복인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마귀가 눈에 보이게끔 땅의 것만 보이게 만들어서 오늘 교회 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대표적으로 보여준 교회 라오디가 교회 같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림주님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부자가 돼 그렇구나.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길입니다. 성경이 고생스러우면 고생해야 되고 슬프다 하면 슬퍼야 되고 또 쫓겨난다면 쫓겨나야 되고 또 잠시 버린다면 버림받아야 되고 그것이 모세 가는 길이고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볼 일 없고요. 만날 집 밟히고 멸시받고 근데 주님이 성신 보내시고 인도를 해야 따라가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발걸음 못 갑니다.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또 피로 사서 성령 보내가지고 길러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철장어제 줘서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여기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새일 역사입니다. 새 언약으로 사명받은 사도들은 몸이 다 썩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일 역사는 썩지 않습니다. 종족도 초대교회도 예비처 가서 육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케 해서 그래서 천막을 덮어서 재앙을 피하게 해서 새 시대에 갑니다. 지금 중미나 이 중동에 얼마나 지진 나고 해일이 나고 사람이 수천 명씩 지금 죽고 수만 명이 죽고 이런 지구촌의 재앙 오는 것도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두 번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십자가 보혈로 영혼 창조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은 새롭다. 우리 겉사람은 육체 사람은 날마다 후패 자꾸 늙어지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 이사야 43장에 너를 창조한 것은 육체 창조를 가르칩니다. 신창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새일을 행하면은 새 시대 가서 천년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은 전인 구원 100% 육체도 영혼도 가족도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 근데 이제 지명은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서 저 두 국민이 이제 태어나는데 야곱을 지명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45장에 기름 받은 고레스. 고레스가 파사왕인데 이 지구촌에 태어나기 전에 한 20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입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지구촌에 고레스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538년에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년 전쯤 벌써 지명해서 금머리가 지나가면은 은혜 시대가 올 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리고 2700년이 지나면은 동방 땅 끝에서 스룹바벨과 똑같은 사람을 세워서 인을 맡겨서 인을 치고 신창조하기 위해 세일을 좀 고하게 되겠다. 세일을 고해야 된다. 그 세일을 고하는 사람이 지명에 부른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 성경 설교한 사람들이 여기 지명에 붙은 것을 다 자기한테 붙입니다. 자기한테. 물론 좋긴 좋지요.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이 다 자기한테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인자로 오신다는 데 대해서 한 3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벌써 다 증거가 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증거가 됐고 또 사도들도 사도행전부터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메시아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50%입니다. 50%. 100%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룬 것이 성경 전체라면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어쩔 것입니까? 다시 연하라는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하라. 그러면 은혜 시대의 6월절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하셨는데 그 거짓말 아닙니까? 다 이뤘죠. 그 이룬 걸 또 이루느냐? 중복으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지 뭐 두 번 받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세례도 한 번 받고 할례도 한 번 받지 두 번 안 받습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모세 때 십계명 줄 때 아론이가 우상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던진 것 한 번 깨졌지 두 번 깨집니까? 한 번 깨졌대. 한 번에 단번에 이뤘다. 그런데 다시 써준 십계명은 안 깨졌습니다. 그냥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데 돌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 시대는 버림돌로 가시고 재림 때는 머리돌로 오신다. 돌이 두 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말이죠. 꼭 과거사가 적혀 예언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걸어가실 발자취가 바로 성경 안에 성경의 길입니다. 그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을 고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 지명에 불렀다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에서 편지서에서 자기들 누구란 걸 다 소개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언서에서 나머지는 전부 말세론입니다.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럼 사도들이 다 맞아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육체가 죽었잖아요. 뭐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얼마나 많이 노마칼에 죽었습니까? 또 공산당 총알에 죽고 또 일본 놈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한국 기독 박해해서 순교를 시켰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해당 안 되죠. 물가불이 못하는 건세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종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꼭 한 사람, 한 가정, 한 단체에만
해당되지 아무에게나 성경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월권입니다. 그 자기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복은 안 줍니다. 여기 물 속에서도 산다, 불 속에서도 안 탄다는 것은 페나치를 가르칩니다. 그럼 앞으로 이사야 33장 10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들이 햇돌같이 굽혀 죽고 가시나무에 탈 때가 오는데 그때 안 죽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그래 보여준 것이 에노기 같이 엘리야 같이 미리 보여줬습니다. 육체로 갔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새1로 이루어지는 신창조입니다. 그거 보면 대단하죠. 그게 새1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선택받아야 믿어지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새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언약도 아무나 못 믿습니다. 은혜로 택한 자만 믿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택했다고 은혜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선민이 따로 있고 은혜의 선민이 따로 있고요. 또 한란시대 선민이 따로 있어요. 시대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일을 깨닫게 되면은 과거사가 다 이해가 잘 되고 또 연결이 잘 되고 그 에덴에 쫓겨나서부터 걸어온 발자취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 사명이 사도라면은 사도의 분위기, 사도의 위치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선지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마치 유치원에 간 학생이 그 유치원 사건은 잘 알죠. 유치원에서 뭐 한다는 걸 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혀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렇습니다.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씀은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는데 말세종 얼마나 귀하냐. 말세종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썼느냐. 말세종 하나 만드는데 그 구약 때도 종을 하나 길러 보낼 때에 40년씩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모세 그렇잖아요. 40년씩 미디안 골짜기 갖다 놓고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무 소유도 없고 장가는 갔는데 아들도 낳았는데 따로 살림도 나지 않고 남의 집 얹혀 삽니다. 그걸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얹혀 살다 간다. 아무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발점이 마구간 아닙니까? 마구간이죠. 마구간이 출생지입니다. 근데 30살까지는 그 목수 요셉의 집 얹혀 삽니다. 예수님은 뭐 땅 사가지고 뭐 집 짓고 뭐 장가가고 뭐 그런 분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생활 나서서는 그 집이 좁으니까 넓은 집으로 갔습니다. 감남산이 집입니다. 감남산에 가서 밤낮으로 거기서 이제 생활합니다. 그거 얼마나 배고 고프겠어요. 그 가부 집에 가서 밥부터 잡수고 그게 사람이란 것은 육체란 것은요 한 며칠 굶으면요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먹구접이다, 뭐 저렇게 많이 먹느냐 그런 소문도 났습니다. 먹기를 탐하다 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는 금식쟁이고 예수는 먹구접이고 이렇게 탈도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은 하루 한 끼 먹고 산다 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게 세계적으로 빈곤층에 드는데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은 언제 먹느냐? 밤에 10시에 먹는다 해요, 밥을. 왜 10시에 먹느냐? 빨리 먹고 자야 되니까. 움직이면 배 꺼지니까. 하루 종일 들리면 빨리 먹고 밤새도록 잠자고 아침에 나서 또 배고파도 굶주리고 또 10시를 기다려. 여러분도 10시에 밥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살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살 뺀다고 잘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먹어서 지금 바짝 말라있고 먹는 게 문제라 지금.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먹느냐. 75년부터 하나님이 소련만 하는 징조로 풍요를 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살아.
그게 하나님 세계를 모르면은 답답하지요.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답답한 사람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시대가 흑암 시대이기 때문에 실형제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갈팡질팡하고 그래 공산당이 왜 나온지도 모르고 공산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겠나?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를 모르니 답답하죠. 자, 종이란 것은 주인을 위한 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종을 세웠지 주인 없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인데 계시록 주시면서 교회와 종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연합했다면 해야지. 그거는 무시하고 은혜 시대에 땅에서 내 증인이 있다나 그것만 고집을 부리면 되겠느냐고 말이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걷어들일 때가 있는데 계속 씨만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노? 걷어들여야 되지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새시대 가서 7위권을 받을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일 교훈을 주셔서 이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이가 흙으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교훈을 무시할 때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의 피로 샀지만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세일의 교훈을 무시하면요 아담같이 썩어야 됩니다. 아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오늘 기독교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일은 영혼군이 아닙니다. 특별한 몸을 만들어서 예수와 똑같은 복제인간, 복제예수, 복제인자, 예수의 변화체, 예수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일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세일이 교훈이 들어가면은 선악과가 빠져나옵니다. 원죄가. 그래서 몸의 신창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 이런 사람이 또 원죄를 취하기 전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 실수했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 사람을 속량물로 스바 사람을 대신 준다는 것은 네가 매 맞이를 했더라도 매는 딴 놈을 때리겠다 붙들어다가 그만큼 특혜를 받다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발락에게 발람이가 당신이 뭘 몰라 다 한참 모른다. 이 모세 총회, 야곱의 총회는 하나님이 허물도 폐역도 안 본다 하는데 자꾸 망하라 하면 일이 안 되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야곱의 족속들은 잘못도 안 보이고 잘못도 기억도 안 하고 다 없애버리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자꾸 나보고 모세청에 저주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 안 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슬로도 복슬로도 야곱을 해칠 수가 없다 했는데 나보고 자꾸 시킵니까? 그렇게 바라기가 알았다. 그럼 빨리 집 가라. 포기했잖아요. 그럼 공산당이 기독교를 막 잡아먹고 거짓말 평화로 세계를 속여도 동방 땅 끝에 수르바벨 머리들 나타나면 박살납니다. 그 구약의 시대의 종들이 하나님 자랑했는데 그건 우리 그림자고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일을 자랑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일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 마귀 떼들이 세일을 막 전하지 못하게 하면 진을 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도 어떨 때는 갈등이 생겨요. 진짜 세일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밥 먹다가도 진짜 세일의 성이 있긴 있는데 세일이 정말 뒤집어 풀 때야 변화치 되는지 누가 보길 봤나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 그러니까 믿음 줘야 믿지 하나님 믿음 아니지만 못 믿어요. 4절에요.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은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다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알고 계시죠? 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집이 구원이 되겠죠. 그럼 영혼구원 천국 복음도 복음의 씨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에 귀신이 진을 쳤다가도 복음의 빛이 자꾸 확장되면요, 2사람이, 3사람이, 4사람이 예수님 그 전 가정에 교회 나오잖아요. 네 집이 구원받는다. 개인 구원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럼 가족군 아닙니까? 영혼도. 계속 가면은. 그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평화를 준 게 아니고 말씀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집에 붙으면은 하락 탈 거 아닙니까? 그럼 견딜 수 없어서 귀신 도망가면은 그 가정이 할아버지 예수 믿은 아들 믿고 손자 믿고 계속 되도록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말에 노아 때 같을 때는 이제 철없는 것들 해결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단체로 예비조도 보낸다. 첫대교회로. 그 단체 구원이 있죠. 보배롭고 종자기 얘기는데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만약에 야 니만 세시대 가고 네 아들을만 안 믿을게 안 보내놔다 하면요 무슨 보배롭고 종자였습니까? 그럼 걱정돼서 안 가지. 하나님 안 갈랍니다. 그러면 아들 데려가야 되지. 그냥 못 갑니다 하면 할 수 없이 끼워 보내야 되죠. 송아지 큰소 시장 우시장 팔러 가면요 큰 놈 팔면 새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 새끼 젖 먹는 것도 이러면 죽잖아. 그러니까 큰 소 팔려 가면 송아지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돈 쳐서 그렇게 파거든요. 마치 병아리도 마찬가지야. 어미닭을 파면은 그게 한 둥질이 30마리 같이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렇듯으로 하나님의 첫대교회를 구원할 때는 거기 속한 모든 주일학교까지 전부 끼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구원이에요.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세요. 세상 사랑은 변합니다. 예? 세상 사랑은 쎄쪽빼쪽해서 잘 변해요. 뭐 부부라 해도 금방 변해. 하룻밤도 좀 싸우잖아요. 변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해요. 그건 아가페 사랑인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진실한 사랑, 불타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도 하지 않고 네 왜 죄짓는 묻지도 않아요. 알고 택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다. 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이렇게 대접을 잘해줘요. 네가 혹시 실수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두드려 펼 테니까 걱정 말라고. 예? 자,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죠? 생명을 대신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럼 이 세상의 사방이니까 그 동방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도 이 땅을 만드실 때 동방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동방에다가. 그 동방 역사입니다. 그 알파도 동방, 오메가도 동방. 그러면 천국복음도 동방, 말세복음도 동방, 그 율법도 동방, 언약도 동방, 아담도 동방. 그래 아시아가 동방입니다. 아시아가 동방입니다. 서방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방인데 좁게 보면은 아시아 땅에도 사방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 아시아, 극동 아시아. 또 북방, 남방. 그 오늘 북방은 러시아 점령하고 남방은 이쪽으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인도 이쪽으로 다 불교권, 유교권 있고 그러니까 해교권, 우상숭배가 많고 우리 극동에는 하나님 유일신 기독교가 지내치고 있죠. 자,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예, 자유로운 권세인데요. 그럼 세실에 간 사람들 5개월에 이제 다 불러 알곡을 모으게 해서 특권을 줬어요. 이 말세종 입만 열면요. 그래서 60장 가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요. 흑암이 막 덮여있다가 흑암이 뚫고 나가요. 흑암이 물러가요. 그게 빛입니다. 밤에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면요. 길이 다 보여요. 앞이 쫙 보이죠? 근데 헤드라이트 고장나면 자동차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낮에는 헤드라이트 필요 없어요. 낮에는 자동차 불 안 켭니다. 근데 밤에만 켜지요. 그렇게 은혜 시대는 십자가만 믿으면 빛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무저행이 열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신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충과
나팔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인을 쳤지, 나팔이 없다면은, 나팔 재앙이 없다면 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이 시대를 봅시다. 1917년부터 나팔이 불었는데 러시아 땅에서, 중공 땅에서, 북한 땅에서 기독교가 다 말살되었습니다. 왜 말살되느냐? 인이 없었어. 하나님의 인이 없어서 다 맞이 죽었다. 그럼 한국은 왜 하나님 지키느냐? 인을 배출시키고 인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검정말 보는 같이 좀 지켜야 되겠다. 검정말 저울 들고.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때는 검은 말이 아시아의 지금 경제권이 6.25 때 막아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74년도 9.24 학개서가 이루어지면서 수르바벨 재단이 세워지니까 2달이 지나니까요. 그러면 검은 말이 북방으로 협상으로 갔습니다. 거기 서가라의 장 처지라 합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포도가 소련 갔단 말이죠. 응? 확실하죠? 그러면 학개서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지대를 놓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검은 말이 야 가자. 우리보다 더 힘센 9.24 재단이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볼 일 없다. 가자. 그 성경 저기다 하고 갔는데 스가라는 25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스가라 6장 6절에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어요. 그것이 74년 11월 22일 날 우리나라에 하룻밤 자고 포도 대통령이 23일 날 소련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 24일 날 협상하고 미국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 북방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서 백마가 가더라. 백마가 거기 북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이것이 백마의 2차 승리라요. 그래서 스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는 백마가 한다. 근데 먼저는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백마 나오고 얼음중지 말 나왔거든요. 사리 백마가. 계시록 4장하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 계시록 4장은 은혜 시대 다음에 한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나오는데 계시록 6장은 순수하게 동방역사. 먼저 북방 한란에 나면은 검은 말에 막고 주다가 그 다음에 셋째 백마가 나와서 승리한다. 이렇게 순서가 순의 역사의 순서입니다. 학교에서 걸어서는. 그래 안 보면 이 계시록이나 이 스가랴서를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맞춰봐도 맞춰지지 않아요. 왜? 이거는 시대를 따라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현재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북방에 이렇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 우리 북방 가야 되거든요. 북진해야 돼. 발로 가보지 못한 길. 그렇게 스가랴 6장 전에 백마가 검정말 따라서 북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방에 이르기를 굴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끌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예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돼요. 찬송받으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 뿐입니다.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송, 무시로 찬송. 그 여러분이 찬미의 제사, 찬미, 항상 하나님 감사, 구속의 감사, 영광을 항상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사람의 제의된 목적이 하나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입니다. 죄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인도로 따르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세일 창조가 나가는데도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은혜시대 종들입니다. 세일이 창조가 되는데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사 29장의 시온산 역사가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해산수고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영분연 저기가 돌아오지만은 내가 너 예루살렘을 좀 괴롭혀야 되겠어. 그래서 사방으로 데려서고 진을 치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붙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를 붙여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렵겠죠. 은같이 금같이 있는 거 아니고 아주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고난의 풀무에서 고통을 시켜서 이 세일로 신장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의 괴로움을 당할 때에 성경이 자꾸 떠오르죠. 또 묵상이 되고 읽을 때 내게 적용이 되죠. 그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천년만 태어남. 이론 아니죠. 천년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태어나야 됩니다. 미가 5장에. 그럼 나세 동네가 살아야 나세 사람 아닙니까? 그럼 갈릴리 복음을 전해 갈릴리 피도 아닙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져야 율법의 신명기 10장에 나무 위에 달린 자 저주받는 성경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 부자무들 묻힌다고 이사야 53장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데나 묻히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미리 예비시켰지. 야, 너 무덤 좋은 놈 하나 만들어놔. 지금 내 아들이 죽으면 그거 묻혀야 되는데 그렇게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짜여진 각본. 예수의 일대기가 예수님의 34년 걸어간 발자취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변에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다 각자 맡은 일을 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입 맞추고 팔아먹었다. 그럼 그가 자살해 죽고 그 부인이 가부가 되고 빌어먹는 자식이 됐다. 10편 109장 이루어졌는데 그 미리 보여준 것이 사울왕의 가정이고 은혜시대는 가룟 유다 가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택해서 유다가 배반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이룬 가정에서 배신자도 필요하다 이게 배신자도. 그럼 오늘 수르바벨 재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은혜시대 종들입니다. 그럼 42장 18절에도 소경 기물과 내 종이라 했죠. 그 말입니다. 기가 있어도 기물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해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 증인이죠. 이거 예수의 증인 아닙니다. 세일의 증인, 성부의 증인이에요. 성부의 증인. 예? 그래서 성령을 2번 부어줘요. 만민에게, 종들에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에 그게 하나님만 참 신이지 창조자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마호메트가 신입니까? 알라가 신입니까? 미신이지.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데 무슨 유교 불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구원자지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단 말이죠. 그럼 세일이 마지막 구원이지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락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죄인을 구원시켰는데 그걸 믿는다면은 42장 3절을 믿는다면은 9절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2장을 믿는다면 43장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마련이라. 여기 우리 보고 증인이라 했죠. 그럼 사도들은 사복음서에서 6월절에 참여하고 6월절 참여할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도망갔지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고 자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수제자였고, 나 같으면 안 찾아갔겠는데 예수님은 참 사랑도 많으셔. 또 찾아가서 고기 잡았냐? 야, 배고프지? 고기 좀 먹어라. 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먹어. 어? 근데 요한 아들 시몬아, 베드로 안 불렀어요. 자기 상실이야. 야, 시몬아, 너 여기 있는 사람보다 진짜 나를 사랑해? 더 사랑하냐고? 가슴이 뜨끔합니다. 주님이 아시면서 왜 자꾸 물을까 창피스럽게. 내가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 내가 실수했지. 내가 약해서 넘어졌지. 속으로는 지금도 사랑하는데. 청교세 받은 사람은 좀 질이 다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약한 점이 많지만은 그 속은 분명히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신앙고백 할 때, 야, 사람들 나보고 뭐라 하디? 뭐 더러는 뭐 엘리야, 뭐 더러는 뭐 예레미야 살아났다고 뭐 선지자 합디다. 너는 뭐라 하냐? 예,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따, 아주 똑똑하죠. 야, 근데 그거 네가 안 거 아니야. 하나님 알려줘서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벌써 그런 믿음을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 껍데기는요, 약해서 뭐 선악과 보고 몸이 힘이 있습니까? 막 마귀 떼가 막 달가드니까 막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막 36개 도망을 쳐가지고 그 고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고기 잡아 재미있으면요, 예수님 옳게 안 갔깁니다. 안 잡히니까 하소서 가야지. 그래서 153마리 잡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10일 한랑 터지고 5개월 터져 나가면요, 이 세상 뭐 기업체 사장이 되면요, 그거 계산하고 뭐 결제하려면 갈 시간 없어요. 그 하나님, 야, 그 집어치우고 뭐 열방 재물 가지고 새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은 거짓대다, 거짓대. 거지요. 우리 교회는 거짓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대장이요. 예수님 일평생에 뭐 집을 한 칸 지었습니까? 뭐 방에 한 칸에 월세방도 없고 뭐 항상 얹혀 살다가 뭐 무덤이 있습니까? 뭐 남의 무덤 빌려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도 남의 부모지, 동생도 남의 동생이지, 뭐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어. 그 제자들 보고 너희도 이 세상에 안 속했다잉? 근데 요즘 교회는 세상에도 속해가지고 세상에 주권도 잡고 경제권도 잡고 뭐 정권도 잡고 다 잡으려고 힘쓰는데 예수님이 난 너하고 같이 못 산다. 이 용의 세계, 바벨 세계에 뭐 발붙이고 사느냐? 우리끼리 좀 살아보지.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만물도 새롭게, 아주 재미있게, 오손도손 좀 살아보자고. 그게 성도의 소망이지 뭐 이 땅에 뭐 다 썩어 빠진 바벨에 뭐 그게 뭐 소망인 줄 알고. 찬송도 잘 불러.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갖고 부르고 집에 가서 아니야. 이 세상 소망 가져야 돼. 아유, 돈 버려. 돈 있어야 돼, 돈. 그럼 바울은 디모데 아들에게 야, 네가 목회하려면은 돈 조심해야 돼. 돈이 사람 죽인다. 돈이 너를 찔러 죽인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죠. 요즘 신문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다 돈이요. 돈 때문에 살인사건, 돈 때문에 일이 비극입해진 거 아니면 자살을 하면 자살. 돈이 없었어. 남과 같이 못 사니까 아이고 이래서 하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정력이 낫지. 그러니까 40대에서 자살이 많이 나와. 하여튼 세계에서 자살이 한국 1등입니다. 하여튼 뭐든 1등 해봐라. 뭐든 1등이다. 자, 마귀도 1등이고 하나님도 1등이고 좀 1등만 모여라. 극과 극이 부딪히다 한국에서. 세배장과 딱 끝에서. 원래 역사는 반도 역사입니다. 페니슐러. 반도, 신화의 반도, 율법 줬어요. 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 아니요? 반도는 고구마지 툭 튀어났다고요. 역사 장소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 동안 이렇게 원수들이 서로 먹으려고 입을 벌려도 하나님이 탁탁 쳐서 안 된다고. 이거는 내 땅이라고. 이거 유다로 쓸 느낀데 손도 대지 말라고. 그 위기 일발에서 건져주고. 그래서 930원 전쟁이 났지. 왜? 증인을 세워 보내려고 여기 세일 창조하게. 그래서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인데 학계서로 이루어졌고 다니엘서로 모든 계시록을 중점해서 선지서가 우리 한국 해돋는 동방에서 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절 가연 대처로부터 나는 근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가. 야, 내가 계획하는 시간표대로 이 예언한 대로 일점도 변치 않고 이룬다.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 그랬죠? 율법은 예언서는 다 이룬다고요. 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모세 때 보여줬죠. 출애굽 때 홍해 건너왔죠. 홍해 건널 때는 6월절로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못 건너갑니다.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돌판을 벗개를 매야 요단강이 갈라지지 홍해 건넜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2번 보여줬어요. 두 가지 역사를. 피를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3일 만에 홍해 건너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따라오는 사람만 강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갔지 홍해 건넜다고 요단강 건넌 건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말씀 무시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오늘 기독교요. 예수 피로 영혼 구원받았고 육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착각한 겁니다. 분명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은 과거 구약의 역사들 또 오늘 이 지금으로 볼 때는 사도들 역사나 개인 구원 역사나 구약 역사나 전체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은 다 보여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홀로 돼서 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볼 수도 없고 또 귀로 말로는 전해 듣지만은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CTS 방송을 보게 됐어요. 우리 집은 아주 나쁜 집이라서 집 전체가 아파트 전체가 안테나가 잘못돼가지고 영 방송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CTS는 나옵니다. SB는 안 나오고 CBS는 안 나오고 하나 나오는데 거기 이제 미국 설교도 들어오고 한국 유명한 사람 설교하는데 보니까요 이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라요. 다 드러나. 그게 듣고는 판단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큰일 날 것 같아. 보기는 보는데 보니까 자꾸 잘못하는 설교가 드러나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또 양심이 가책되고 또 욕을 냈다고 말해야 되니까 내가 욕 좀 많이 먹게 생겼어. 어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보라니까 세일을 생각하는데 뭐냐 은혜 받는 게 세일이다 또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불탈 때 불안 타는 게 세일이고 세일 교훈이 세일이지 왜 세언약이 세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 보니까 또 속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사람이 한계가 있어 그렇다. 왜 남의 사명 건드릴까? 세일을 모르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세일 행하고 강자이면 타조가 춤을 추는데 그러면 지금 타조가 춤추느냐? 지금 죽지 못해 끙끙거리는 게 타조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사무에 가봐요. 타조 여우새끼들 먹지 못해서 다 쓰러져 죽는데 이 말은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 했는데 어디 강야에 강이 났습니까? 사막에 강이 났습니까? 지금 안 났잖아요. 천년시대가 있다잖아요. 또 호산나교회 천목사는 그러더라고요. 호산나교회가 부산인지 성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산나교회 천목사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원죄도 자본죄도 다 없어졌다. 그 말도 안 맞긴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세언약으로 우리 자범죄를 싣고 원죄는 예수 안에서 없어진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세일을 안 구하면 원죄가 있으니까 육이 죽는데 육이고 죽으면 장사 지내놓고도 죄를 다 사함받하니 답답한 노릇이라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죄값은 사망 아니에요. 그럼 사람 왜 죽어요? 선악과 먹고 죽잖아. 흑이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했다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현재. 그럼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안 죽고 그냥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몸이 죽느냐? 왜 인간의 수완이 70년 정해놨느냐? 원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뽑으려면은 세언약과 세일을 두 가지를 써가지고
자범죄 원죄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됐겠는데 신학교 배운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하면요 궁극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은혜로 볼 때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몸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는 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일로만 육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복 받는다. 율법은 분명히 안 지키면 저주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율례와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율법밖에 없다. 은혜도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다고 지금 3,500년 고집부르고 있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은혜 베풀려고, 은혜 주신 목적은 세일 주려고, 세일 주는 목적은 세실을 주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제목만 딱 잡고 다 대답하면 됩니까? 그 내부에 속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주신 때 따라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양식 먹고 은혜 양식 먹고 한란 양식 먹어야 되죠. 그래야 완전한 구원받고 새 땅에 가는 것이죠. 자, 22절에요. 그럼 21절에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새 언약과 새 일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 여기 있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이 신창조 두 번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육체 창조는 흙을 해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되게끔. 그런데 타락에 죽었으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창조자 와서 영혼 창조, 육체 창조가 새 언약 새 일입니다. 22절.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우리는 우상만 따라갔잖아요. 예수 모를 때.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실이죠. 복을 받으려고 삼신방같이 믿고 산에 가서 불공 드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돈 한 푼 안 바쳤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택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나를 위해서 너라는 것은 네 허물은 야곱의 허물입니다. 애서는 안 됩니다. 그 야곱 중에도요 한란 시대 택한 사람은 해당되지요. 은혜로 택한 야곱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죄를 기억을 안 한다. 누가 14만 4천 명하고 종족들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 해당 안 됩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너로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세일 변론입니다. 그 기독교 자체가 변론 종교인데 말씀 종교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들은 율법 은혜를 변론했고 바울이 우리는 은혜와 환난을 변론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남은 것은 은혜와 환난을 변론한 것입니다.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자였고 조상 때부터 너희 교사들이 선생님이 문제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대제사장들이 문제죠.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왜 귀신이 들어가서 반대하지. 그 참종은 거짓 종교께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선지는 고향에서는 한영 못 받는다. 선지가 고향 밖에서는 한영 안 받는 법이 없지. 우리도 우리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세일 핍박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앞으로 한란 터져보세요. 불신자들이 막 수없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믿느냐고. 왜 교회가 이렇게 세일이 좋은데 왜 안 따라오냐고. 왜? 흑암에 빠져서 교만에 마귀가 들려서 그래서 자기 가는 교단만 믿고 교파만 믿지 예언의 말씀 세일을 안 믿습니다. 그 세일만 하면 다 반대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성소가 뭡니까? 3번에 거룩한 방백이죠. 성소 어른들, 그 교회 지도자들 욕을 보게 하며 이게 종들 심판 5개월에 항충이 밥이 됩니다. 야곱으로 저주를 이 야곱은 하바들 야곱입니다. 그 인 못 맞고 성전 방마당입니다.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새 언약 믿었어도 세일이 나갈 때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그 불택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신받은 종이 많은데 다 세시대 가는 게 아니고 생일로 신청조 받아야 특권입니다. 14만 4천만 특권이 그래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인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가족 구원, 또 첫대교회 단체 구원, 또 선지국가 구원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돼요. 예. 사도들은 십자가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도 3일 반 죽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세일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48장 6절을 보면 세일은 이제 창조됐지 예적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만 치웁시다. 31장 성도에 받을 축복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이다. 한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 택하셨으니 우리의 낙성 부족성 다 아십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저희들 야곱으로 택해 주었사오니 주님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주시고 근세도 주시고 말씀을 햇볕까지 밝혀서 흑암이 덮인 이 땅에 5개월의 증거를 마칠 수 있도록 신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근세를 주어서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만날 때에 이 세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합자희를 주셔서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를 섬기며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